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제 7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이제 2장에서 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수고와 인내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는 분명한 영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린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형식이 아닌 사랑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요한까지 사역했던 그 영적인 중심지였는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편지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자라는 단어는 보통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주된 역할이 결국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자라는 단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리더십과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그 7뼈를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의 그 환상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그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살아계신 주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한 복판을 걸으시면서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는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 첫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통치자이며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과 로마 황제의 권세를 능가하는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동행하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안전과 거룩함은 교회의 강력한 보호자이자 친절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교회를 친히 붙들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교회 한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과 교회 생활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 드린다는 이 진심 어린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분별과 충성을 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고 외부의 도전과 또 그 내부의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워왔던 교회였는데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의 행위를 다 살피고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안전을 누립니다.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두려움이 일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롭게 빚으실 주님이시기에 소망을 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단지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의 인내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이 가르치는 노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 헌신,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면서 거짓을 분별하는 이 모든 지혜는 주님께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귀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수고를 아시되 왜 그러했는가? 그 동기와 그 중심도 반드시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고와 헌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섬김이 단지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으로 건강했고 또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무심코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내려놓거나 또 방치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외적으로는 신실했지만 그 중심에서 사랑이 식어졌고 생명이 메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이란 결국 단지 어떤 개인이 가졌던 초창기의 그런 감정적인 열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처음 사랑이란 주님을 향한 전심 어린 이 헌신과 또 기쁨,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믿음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들 그 안에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형제의 사랑이 메말라 간다면 그 상태는 주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수고와 인내의 어떤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랑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는 결국 겉껍데기만 남은 교회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를 속이는 일을 막고 신앙의 정통을 잘 지켜냈으나 그러는 동안 성도 간에 품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통 신앙을 수호하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더 중요한 사랑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처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던 그런 마음,
말씀을 사모하며 가슴이 뛰던 그 열정,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던 그 신앙 중심의 태도가 바로 처음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바쁘고 또 우리의 헌신은 계속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돌이켜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렘과 기쁨과 그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겉모습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되어 움직이는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이어서 어떤 책망만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주님과 멀어졌는지 그 신앙의 방향을 되돌아보고 본질로 되돌아가야 함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 주님은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외적으로 그 껍데기는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의 임재와 그 권위가 떠날 수 있음을 아주 경고하는 매우 무거운 말씀인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만 반드시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자,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려는 그들의 태도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제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리고 반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약속,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제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 네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수혜자였는지 기억하고 오늘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처음 우리가 하던 일, 사랑받고 또 사랑하던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진리를 지키려는 열심을 낼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멀어지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그냥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기는 자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복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지는 않은가, 어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주님 앞에 참 냉랭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내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 무엇과도